계시록만 이렇게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되게 바빠요. 우리 목사님 계시록만 하니까 제가 신방해야 되죠. 새벽 인도해야 되죠. 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팔 다친 거 한편은 부끄럽잖아요. 근데요 뭐냐면 이 팔 다친 거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그 동생이 응급 환자가 해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수술하고 또 산소호흡기 끼고 그러니까 3일에 3,500만 원. 그 다음에 6일 만에 4,500. 근데요 세상에 자기네들이 해야 되잖아요. 사모가 하는 일도 아니고 복수가 하는 일도 아니고 근데 이래 저한테 왔어요. 있잖아요. 죄송해요. 있잖아요. 저 병원의 원장 좀 만나주고요. 사회복지사도 만나주고요. 만나달래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는 건 좋지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런데요 그냥 성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갖고요 제가 이 팔을 하고 아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는 제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팔이 아파서 짧게 자르는데 머리는 길어서 산발처럼 해가지고 그러고서는 병원에 사회복지를 찾아왔어요. 저기 있잖아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하얀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을 이제 돈이 없는데 그 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있잖아요. 저희 남편은요. 노동자예요. 노동자. 그래서요. 하루 먹고 하루 살아서 돈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잘 사는데 그 집 아들이 장애인이거든요. 우리 아들은요. 장애인이라서요. 우리 돈 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돈 내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회복지사 또한 병원의 의사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나? 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뭐가 맞아야 돼요? 서류가 맞아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갔더니 하나님이 궁리를 여겨갖고 그 4,500만 원 한 것을요 다 감해주고 그러니까 어디서 도와주나 그랬더니 경기도 내에서 어려운 사람에서 돕고 국민연금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병원에 기부금 들어온 거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가지고 모두 얼마나 제가 불쌍히 여겼으면요 진단서 띄는데 저기요 23,000원 있으세요? 그거는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거 띄러 갔는데요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후불로 받을게요. 그래갖고 6일 만에 그분은 돌아가시긴 했어요. 전국을 갔는데 그 4천만 원 다 되는 거 병원에서 경기도 내에서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해서 다 해결을 봤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팔 아픈 것을 사용하고 또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넘어져 갖고요. 그분은 50조각이 났대요. 뼈가 50조각이 났는데 그 고대병원에서도 수술이 안 된다. 또 사랑의 병원에서도 안 된다. 아무 데도 안 되는데 한 군데는데 그 딸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팔을 잘라야 된대요. 잘라내서 아니야 절대로 잘리지 않을 거야. 있잖아 기도하자. 뭐냐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로 수술 3시간을 했는데 손 안 자르고 수술이 지금 잘 돼갖고 치료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진행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민명수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 민명수 목사님 자랑. 그 다음에는 이제 한시다 보니까 저기 한정아 목사님 또 그렇게 또 자랑하대요. 그래갖고서는 어제 안 오기로 다 결심해갖고 병원에 갔다가 밤에 여기 늦게까지 와갖고 저 행복 모텔에 가서 하니까 사람이 많아서 잠자리가 없대요. 그래갖고 어제 시장 골목에 가서 거기서 자고 아침에 구경을 잘해서 시장 구경.
아침 일찍부터 열더라고요. 뭐냐? 주님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주님이 그 나를 위해서보다 주님 위해서 살려고 그랬더니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 아픈 거 힘든 거 물질에 대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 마태복음에 7장 7절에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3시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 10년 넘게 새벽 3시에 나가서 아침 7시까지 기도해요. 왜?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 그것만이 저의 모든 삶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이런 거 보고 또 가자. 뭐냐? 당신 순교자의 길을 가기로 했잖아. 그냥 따라와.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은 채로 어저께 입은 채로 그냥 따라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뭐냐? 그래. 남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갖고 어제 사이가 나 팔 아프다고 사돈이 사골국 해온다고 그래서 저녁에 온다고 그러지요. 또 저기 오늘 구영예배 있죠. 병원에 가는 거 다 뿌리치고 이 마지막 계시록 여기에 왔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육전 살던 붉은 영아 힘껏 한번 싸우자. 성령 검을 지금 받아 음부로 떨어져라.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천년같이 손꼽아 기다려요.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참 열심히 기도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벽 3시면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고 또 기도 사역과 모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민병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이렇게 1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의하는 것은 지금 이 교재로 작은 책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교재가 서울에서 민병선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고요. 또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시고 지금 제가 이 앞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PPT는 우리 민병선 목사님께서 실제 만들어서 서울에서 강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 전체를 저에게 모든 자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우리 민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에 서울 가서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14만 4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15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과 다니엘서를 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것을 이 책을 가지고 다 들어보시면 이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첫째 부활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신다. 그게 이제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고 이제 죽은 성도는 부활한다. 이렇게 해서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부활에서 이렇게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밤중소리는 그게 아니라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 민병선 목사님께서 40여 년간을 계시록을 연구한 결론은 뭐냐? 그동안의 세대주의나 무천년설 신학이나 역사적 전철연설의 신학에서 계시록의 문제, 의문점들이 풀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첫째 부활이 뭔가, 예비처가 뭔가, 또 휴거가 뭔가, 부활은 언제 하는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여 년간을 연구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성경에 가장 가까운 해석으로 연구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병선 목사님이 연구한 이 자료를 가지고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그래서 처음 들어봤을 때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들어보면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이 되자. 이게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모임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 우리는 안 쓰냐? 우리는 지금 주의 종이 아니냐? 맞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14만 4천만 부릅니다. 그 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침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 몇십만 명 목회를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때 사역을 못합니다. 그러지만 한 명 목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인침을 받은 자는 365일이죠. 딱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거. 3년 6개월. 3년 6개월. 3년 6개월만 딱 쓰임 받는 겁니다. 그 3년 6개월을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들이다. 그 모임이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왔다가 내 생각과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안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마지막 때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정말 두 증인의 사명을 좀 감당하고 순교자가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은 정말 이게 우리 여기 계십니다마는 보석을 발견했다라고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강의를 듣고 정말 보석을 발견했다.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가 옥가입니다. 우리 이제 옥가인데 계시록 이제 이게 없어도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간 내는 대로 제가 저 밑에 이제 고기가 다 익어지면
지금 껍데기에서 기름이 조금 남았답니다. 그래서 껍데기에 기름이 조금 빠지면 제가 이제 끝나는 걸로. 우리가 원래 9시 반부터 1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게 이제 한가가 이제 9시 반부터 1시까지 하면 이 한가가 끝납니다. 그래서 15번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서 11월 달에도 이제 둘째 주 화요일 날 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종말론 단기대학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우리 모임은요 정말 반갑습니다. 어떤 격이 없어요. 여기 우리 모임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이 종이 되자. 아까 자격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라 하고 거짓이 없게 살라 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오신 분들에게 목사님 그렇게 좀 하지 마라. 막 농담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습관돼 버려요. 안 됩니다.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해요. 누구한테든지 흠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정말 14만 4천이 되기 그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저는 우리 민 목사님한테 그걸 배웠어요. 배워서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이 밤중 소리를 듣고 이 밤중 소리를 한다면 정말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단열에 들어설 수 있는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일의 언약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쳐줄 겁니다. 9장에서 7장에서 14만 4천을 선정받고 9장에서 인침을 받고 10장에서 책을 받아먹고 11장에서 이제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14장에서 이제 그 자격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농담이라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말 내가 밤중 소리 사역회 회원이다. 내가 정말 14만 4천의 그 예언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만남은 이런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의 핵심적인 계시 연구, 우리 종말론은 그럼 뭐를 연구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인과 나팔로 연결되는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진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 나팔 계시는 종말 계시의 골격뼈다. 뼈대다. 인과 나팔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 내용은 인과 나팔 계시로 상호간에 연결되며 전개되어 있다. 이것이 다 성경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나팔 사건을 잘못 해석하면 요한계시록 해석을 중구난방이 되며 계시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사건들 인간 나팔을 짝을 잘못 맞추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인간 나팔 계시는 과거적 사건이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종말 사건으로 사건의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간 나팔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 목사님이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구분이 돼요. 짝이 착착착착착착 맞춰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서울은 가실 수 없으니까 여기 오셔서 이것을 계속 들어보시면 이게 인간 나팔이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게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종말 사건의 사건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나팔 계시는 계시록 전체에 걸쳐 사건과 사건으로 연결되고 모든 종말 계시가 인간 나팔 계시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놀라운 사건을 40여 년간 우리 미목사님께서 연구하십니다. 이렇게 연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계시록에 강의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인간 나팔 또 첫째하, 세하를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는 이게 맞춰져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연구하려면 계시록에 게시된 사건 중에서 그 사건에 해당되는 인나팔의 계시를 찾아내어 사건을 질서 있게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모든 인간 나팔에 이런 것들이 사건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야 해요. 많은 우리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계시록을 어떤 분들이 어떤 강의를 많이 하고 어떤 내용들을 많이 하는가라고 제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강복 목사님 강의를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박만호 목사님만호 마라나타 강의를 또 광주에까지 왔더라고요. 박만호 목사님이. 그래서 마라나타 강의를 광주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 강의 박만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와서 그분 강의를 또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박만호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민 목사님이 제 선배입니다. 제 선배예요. 그런데 그분이 총무할 때 내가 이제 우리 민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제 선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했는데 자기 것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기 지식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이 계시록은요, 민 목사님이 이렇게 연구한 것에다가 내 생각 집어넣어 버리면 기계가 톱니바퀴 어긋나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이게 중구난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강주까지 와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전라도 지역이 이렇게 이제 역사적 전철연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남지혜라고 하는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호남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열게 해주셨어요. 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오장철 목사님 또 박종신 목사님께서 처음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종말론 핵심 계시 이게 인간 나팔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 성경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왜 종말론을 가르쳐야 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복이 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7년 환난, 주님의 재림, 또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든가 짐승의 표, 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세계 전쟁, 또 예비처, 휴거, 천년왕국, 부활,
예, 이런 등등의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주님의 재림 시에 교회와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사건들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생활을 하라는 주님의 경계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마태복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배우고 신앙생활을 적용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복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렇게 세계 전쟁이 뭐냐, 예비처가 뭐냐, 휴거가 뭐냐,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들을 성도들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바로 복 있는 교회다.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성도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쳐야 하는 이런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이와 같이 앞으로 첫째 하는 5개월 황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성도들이 받아야 할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만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의 때. 여기 시험의 때가 나오잖아.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도록 성도들을 잘 가르치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시험의 때는 후 3년반을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되는 후 3년 반에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666표 받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앞서서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첫째 아이를 통과시킨 자는 이렇게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보내주신다. 아멘. 전혀 후 3년 반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그 첫째 아의 그 환난에서 나오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시더라. 아멘. 이 입맞지 아닌 사람, 입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14만 4천입니다. 입맞지 아니한 성도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이제는 무적경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이제 짐승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으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짐승이 핍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은 우리 성도들 핍박당하지 않는데요. 그러지만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1260일 후 3년 만입니다. 한일의 언약 중에 전 3년 반 끝에 가서 5개월 황충이 시대 때 이렇게 첫째 하로 마지막 7일을 합니다.
성도들을 마지막 기질해서 거기에 통과된 성도들만 여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 양육